말씀 나누기 전에 명절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복된 추석 보내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추석 보내세요.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고향 다녀오는 길, 또 가족들이 함께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 40세의 왕위에 올랐어요. 여러분, 40이란 나이, 공자는 말하기를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 그래서 불혹, 유혹받지 않는 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40세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40세가 되면은 불혹이냐? 안 그렇더라고요. 40세라도 여전히 흔들리고 유혹받고, 그렇게 죽는 날까지 사람들은 본성에 이끌려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세는 지도자로서 볼 땐 여러모로 좋은 나이예요. 자, 젊은이의 열정이 남아있죠. 또 적지 않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생의 완숙함이 갖춰진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는 중간층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층과 노년층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나이죠. 그래서 이 젊은이의 패기와 그리고 인생의 완숙함, 그리고 중간층이라는 이것들이 잘 결합되면 효과적으로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세라는 나이는 굉장히 위험한 나이기도 해요. 자칫 그 인생을 어느 살아온 그런 노련함은 없는, 그런 분별력은 없고 젊은이 같은 그런 열정만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쉽게 감정에 휩쓸립니다. 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도전하는 이런 게 사라지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만 또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40이 굉장히 좋은 나이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나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 젊은이의 도전의식과 장년 세대의 분별력이 잘 결합되기만 하면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40세에 사울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그런 통치력이 지혜롭게 잘 발휘되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만 2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또 길다면 길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년이라는 시간, 24개월의 시간은 그 사람의 됨됨이, 또 지도력, 성품, 신앙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2년을 지냈기 때문에 왕으로서 누리는 그 부와 권력, 그 최고의 자리가 주는 달콤한 맛에 충분히 길들여질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2년이 지난 뒤에 사울이 그런 권력의 달콤한 맛만 아는 그런 왕이 중독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울의 처음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겸손함과 순수함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서 왕국을 튼튼하게 세우고 사무엘처럼 아름다운 태장을 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것인지가 어느 정도 판가름 날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주어진 이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권력의 맛에 중독되어 변질된 사람이 될 것인지 테스트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사울이 이 2년을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을 것이고, 변질이 되어 간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2년 동안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급습합니다. 당연히 자기들의 수비대를 급습하니까 이거는 전쟁을 걸어온 것으로 블레셋은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전역에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했다는 이 사실이 사울에게도 알려지고 사울도 부랴부랴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전쟁이 의례적인 전쟁이 아니라 사활을 건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상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심판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만 명이 전사하는 큰 쓰라린 패배를 겪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버리는 치욕적인 패배를 기록합니다. 블레셋은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죠. 그때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언약궤를 탈취해가지고 자기들의 신당에 둔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독종재앙이 블레셋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로 옮기는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 재앙이 계속해서 그 성읍에 임하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여호와 하나님께 패하는 그런 쓰라린 패배를 겪어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사사겸 선지자가 되었을 때 미스바에서 벌어진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돌을 에베네셀에 세우죠. 그렇게 어찌 보면 두 번의 연이은 패배로 인해서 민족적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진 블레셋으로서는 이번 전쟁을 명예를 회복하고 자존심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절치부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았는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인 군대의 병력의 규모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일반 군사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거가 뭔지를 아시려면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앞에서 말이 이끌고 뒤에서 이렇게 전차를 타고 싸우는 그런 전쟁 무기 있죠. 오늘날 탱크와 맞먹는 고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게 3만이래요. 그리고 말 위에 올라서 직접 말 위에서 싸우는 기병대가 6,000명.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군사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규모를 보면 겁이 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고 사울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 군사들이 그만 지레 겁을 먹고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겁이 많은 사람은 아예 이 전쟁터와 거리가 먼 요단강을 건넌 동편 쪽으로 아예 도망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굴, 웅덩이, 숲을, 바위 틈 이런 데 다 숨어버리고, 그나마 길갈 사울이 진친 곳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지도자인 사울왕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병력면에서나 무기면에서나 사기면에서나 블레셋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어떤 시각으로 볼 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껏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치른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체가 병력이 우월해가지고 그래서 승리한 적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도 잘 아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00명으로도 14만 5천을 다 무찌르거든요. 이제까지 치른 모든 전쟁이 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번 전쟁도 분명히 블레셋에게는 객관적으로 열세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전쟁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러면 철저히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사울이 믿고 하나님께 이 전쟁의 주권을 맡길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하는 테스트가 될 겁니다. 사울은 분명한 경험이 있어요. 2년 전 그가 왕위에 즉위하기 직전 암몬과 치렀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움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만 보고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전쟁이 될 거라는 거죠. 앞에 11장을 보면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사울은 두려울 게 없고 거칠 것이 없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앞뒤 정황을 보면 그렇게 암몬의 침공에 분노하여 백성들 하나로 모아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던 그런 지도자 사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초조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한 사람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집된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져 도망치고 숨고 그렇게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도자인 사울이라도 단단히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사기충천한 군대로 조직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사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용맹함도 사라졌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도 사라졌고 그저 이번 전쟁에 패해서 죽지는 않을까? 혹시 내 왕위가 위협받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며 천정긍긍하는 그저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사울에게 지금 2년 동안 지나면서 왕위가 주는 그 달콤한 맛을 알다 보니까 그 왕위에 대한 욕심 그리고 생명에 대한 집착이 그의 영의 눈을 가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는 더 강력한 대적으로 보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의 침공 같은 그런 두려운 대적을 맞닥뜨릴수록 그런 두려움의 상황에 처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은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영적 시력이라고 제가 표현할 텐데 여러분, 이 영적 시력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TV 광고나 홈쇼핑을 보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성분이 포함된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자주 등장해요. 육체 시력에도 좋은 건강보조식품이 있는 것처럼 영적 시력을 좋게 만들고 영적 시력을 유지하는 좋은 특효약이 있는데 그 특효약이 바로 믿음의 기억력이라는 거죠. 믿음의 기억력이 무엇입니까?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게 바로 믿음의 기억력이에요. 과거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나의 영적 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 그 과거의 응답의 역사를 망각하면 영적 시력이 흐려지고 지금 육체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라든지 아니면 사고로 그렇게 장애를 입어서 시력이나 청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신에 다른 감각이 더 예민하게 발달해서 잃어버린 그 감각을 보충해 준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시력을 잃잖아요. 그러면 청력이나 촉각이 발달해져요. 그래서 더 예민해져 가지고 잃어버린 시력을 어느 정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육체는 감각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감각이 그걸 대신하는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 감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나빠지면 모든 영적 감각이 다 나빠진다는 거죠. 영적 시력이 나빠지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영적 청력도 떨어지고 촉각도 떨어지고 감각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나빠지면 영적 감각은 다 나빠진다는 거죠. 믿음의 기억력이 감퇴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영적 시력이 나빠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력도 떨어져요. 그런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억력을 유지하는 것이 영적 시력과 내적 평안에 엄청난 유익을 준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사람이 올 때는 그 기적 같은 손길을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있던 거대한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던 이집트의 정예 부대는 하나님이 다시 홍해바다를 합침으로써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나의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목놓아 찬양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했어요. 구원의 감격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간 곳이 시내산이 위치한 시내산 방향으로 가는 수르 광야길이었어요. 여러분, 광야길이라는 그 말이 주는 것처럼 광야길은 보통 거칠고 험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메말랐기 때문에 풀도 없고 쉴 곳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끄는 대로 무작정 걷기 시작해서 3일 동안을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일 뒤에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라는 곳이었어요. 한참을 걸어왔죠. 3일을 걸었죠. 그리고 메마른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그때마다 물을 마시잖아요. 하지만 이집트에서 준비해온 물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3일을 걷다 보니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목마른 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쉬는 도착하는 곳, 여장을 푸는 그곳에는 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냈어요. 그런데 막상 마라에 도착해서 보니까 물은 있는데 마실 수 없는 쓰디쓴 물인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얼마나 목마름이 심각했으면, 갈증이 심했으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불과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나의 노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에요. 홍해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은 3일 만에 사라지고 그 찬양하던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단지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던 그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태도가
감사해서 불평으로 바뀌는데 딱 3일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나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데 물 하나 예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결책을 내실 거라고 믿으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3일 만에 까먹은 거예요. 기억력이 나쁘니까 영적 시력이 나빠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물이 없다는,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사실 하나에만 함몰되어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기억력이 형편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겁니다. 믿음의 기억력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보는 영적 시력이 함께 나빠져요. 결국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마실 물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급변한 태도를 보면서 여기에서 기적이나 은혜라는 체험을 우리가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초반에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의 생각은 도무지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가 뭐냐? 앞으로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고비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 홍해의 기적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이겨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원동력으로 삼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구원받은 그 순간에만 그 체험으로 끝내지 말고 더 높은 단계의 영적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징검다리, 디딤돌로 삼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이 고별설교 때 간곡하게 당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믿음의 기억력이 좋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그리고 죄의 길로 행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억력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영적 시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울의 경우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많고 그들의 무기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암몬과의 싸움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사울의 경우 믿음의 기억력이 형편없었습니다. 당연히 영적 시력이 나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대신에 육신의 눈에 의지하여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떨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억력이 나쁘면 넘어진다. 반면에 믿음의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억력이 나쁘면 넘어진다. 반면에 믿음의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은 믿음의 기억력이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믿음의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현재에 되살려냅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할지라도 이번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저는 이걸 영적 건망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은 신앙인들은 치명적인 거예요. 금붕어를 이렇게 낚시로 이제 잡잖아요. 그리고 다시 낚시바늘 빼서 놓아준 뒤에 3초 뒤면 또 낚시바늘을 문답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의 기억력이 나쁘다 그러면 나는 금붕어만도 못하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폭풍과 같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억력이 우리의 눈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라도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억력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시력까지 더불어 좋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 시력을, 믿음의 기억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다 체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은혜를 자꾸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생생하게 그것이 지금 현재의 사건을 다시 다가옵니다. 저는 간혹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 그 영상들을 TV에 연결해가지고 보게 됩니다. 무척이나 약해지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그러면 아버지가 제 곁에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모습, 헌신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들, 목회자가 되자고 저를 다시 한번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놔두지 말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꾸만 되새김질을 하시면 그게 바로 믿음의 기억력을 높이는 비결이고, 더불어 영적 시력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처럼, 육신의 시력은 날로 약해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이 믿음의 시력만큼은 더 예리해지고 분명해져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기억력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던 그 모든 과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고비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삼을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억력을 통해 영적 시력을 지키고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아무리 강력한 블레셋 같은 대적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또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위협하는 블레셋 같은 대적은 오히려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에게 정복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억력을 높이고 영적 시력을 유지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의 기억력을 높이고 영적 시력을 유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